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어디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정동 야행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잎 차림으로 또 우리 교회를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그렇게 오늘도 힘들게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오늘 시편 시인이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되다고 노래하듯 우리의 이상과 희망을 땅의 것에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닿을 수 없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시편 시인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느님께서 신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야근 청지기 비유를 통해 돈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다른 이유로 지난 주일 비유만큼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은 부자와 라자로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를 다룰 때 겪게 되는 공통된 위험입니다. 제목만 듣고도 다 아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긴장의 끈을 풀게 되면 자칫 복음이 전하려는 생명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몇 번을 반복해 들어도 한겨울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경험입니다. 오늘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는 야근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자가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둘은 누가복음에서 뒤풀이하고 있는 돈에 관한 주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문 안쪽에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반면 대문 밖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자로입니다. 대개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또는 누군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전체 비유에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이름의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라자로는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매개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드나들며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누워 걸리적거리는 거지 라자로를 끌어내지 않고 용인한 것을 보면 그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가난한 라자로에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자의 관점에서 라자로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누군가 부자에게 당신 집 문 밖에 있는 라자로를 왜 못 본 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창세기 4장의 카인처럼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죽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실존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재물은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이고 가난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느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었던 거지 라자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원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맛보던 혀를 식힐 한 모금의 물을 갈구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시켜 물을 그 손가락에 찍어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세상에서 문 안쪽의 삶과 문 밖의 삶이 하늘에서는 서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여전히 라자로를 함부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부자에게 라자로는 한마디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야근 창직의 비유에서 새 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접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는 자기 집 문 밖에 있던 라자로를 단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가 이 땅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처지가 저 세상에서는 뒤바뀌게 된다는 인과응보 혹은 상선벌악에 관한 흔하디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주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부자가 지옥에 갈 만큼 특별히 악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자인 것이 죄가 된 것입니까? 성서 어디에도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니고데모, 아리마테 요셉, 그리고 요한나와 수안나 모두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처방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필요한 개별 처방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라자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금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그곳에 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도 미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고 항변한다면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사치와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상아침상에 뒹굴고 보류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새끼를 골라 잡아먹고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요셉 가문이 망하는 것 좀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들, 흥청대던 소리 간데없이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식은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랍비의 문헌에서 지혜자는 해가 떠도 또 누군가 등불을 밝혀도 어둠은 끝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대신 지혜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보게 될 때 어둠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들과 지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라자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제 말 끝에 언제나 돌아오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돈을 준다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술을 사는 데 쓰일 것이라는 반론입니다. 그때 저는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은 직감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돈을 주거나 아니면 거절할 때에도 그를 사람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 라자로를 경멸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했듯 무관심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켜 우리를 비인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부자는 체념한 듯 형제들만이라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5 형제가 있는 집으로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초자연적 기적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비유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에서 비유를 읽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도와준 의인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읽으면서는 우리는 길을 잃었고 우리를 찾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 누구와 우리를 동일시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자로 혹은 부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신학학자 야곱 예레미야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부자와 라자로가 아니라 5 형제 이야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영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린 라자로나 부자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의 5 형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렁텅이가 더 벌어지기 전에 라자로를 돌볼 기회가 있습니다. 카인은 퉁명스럽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꾸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독서 디모데후전서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주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희망을 두시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세상을 사는 잠시 동안은 우리의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준 이들이 보내는 사랑과 감사뿐입니다.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는 라자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천당과 지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품과 죽음의 세계라는 내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뒤흔들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의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내세를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돈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으로 대표되는 우상은 우리의 비전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하는 방식을 오염시켜 하늘로 건너갈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구렁텅이를 만든 사람은 부자 자신이었습니다. 그에게 2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너는 라자로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끝에서 막이 내려올 때 이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늦지 않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